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좀 더우시죠? 예. 아침에는 춥고 또 오후에는 오전에 해가 나면 또 이렇게 덥고 좀 문을 좀 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문을 좀 여시고 저도 또 가운까지 오늘 입었더니 등줄기에서 이렇게 땀이 흐르네요. 자, 살았으면 살려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눈을 돌려봐도 온통 아름다운 세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마치 독사와 같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독사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징그럽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독사와 같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듣는 소식은 죽음의 소식입니다. 어디서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었다. 어디서 화재가 발생하여 또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무너져서 다리가 무너져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여러분, 세계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인해 죽음을 맞는 사람이 1년에 무려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말고도 우리 안에 가까이 있고 또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뭐라고 그래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러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내가 하늘 보좌 위에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고 하늘 보좌에 산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죽음의 권세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사는데 감히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마땅하죠. 그래야. 그런데 만일 하늘 보좌에 속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여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갈등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사는데 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 왜 그런 어려움과 그런 염려와 그런 근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야? 그 갈등의 문제를 우리는 결코 견뎌낼 수 없다는 거죠. 견디는 건 고사하고 아마 다 돌아버릴 겁니다. 다 돌아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늘 보좌에 속한 삶이 아직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아픔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죽음은 결국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겪는 일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 산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고 위로일 뿐이지 그 죽음을 용인하라, 그런 뜻으로 바울이 한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심오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기쁜 날에 그 심오한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이것이 세상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신비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 신비는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예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스크린 준비 안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던 소망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흘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피는요 흐릅니다. 우리 몸 안에 피도 흘러갑니다. 피는 통한다는 거예요. 피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피가 막히면, 흐름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피는 흘러야 하는 거예요. 피는 통하는 것입니다. 피는 온몸에 흘러가는 곳마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려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처럼 믿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목숨처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처럼.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생명을 다하여 선포하는 한 가지, 그것은 너희가 전에는 죽었으나 부활, 이제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 거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무엇으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었어요. 허물로.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들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함께가 있어요. 세 가지 함께.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살아났습니까? 그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습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살았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 때 우리는 바꿔치기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인생을 시작했다. 저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이 나와 생명을 바꿔치기 해주신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죠. 내 인생을 바꿔주신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내 속에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신 것.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리면서 살아야 한다. 살리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우리도 살리는 존재가 돼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세요?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적과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중반절을 우리 다시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오늘 본문 좀 띄워놔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말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말씀하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에서, 부활의 은혜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이 막 끝난 어느 해 평안도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어려운 때에 공교롭게 태풍이 불어서 그만 교회당 지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당 지붕. 폭삭 주저앉고 말았어요. 교인이 한 3, 4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인원 가지고 또 그 어려운 때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지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건축이 쉽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다니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가지 못한 18살 먹은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 짓게 해주세요. 새로이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 믿음 좋은 처녀는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제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내가 져라. 내가 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라. 내가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하나님, 가난한 제가, 힘도 없는 제가 무슨 힘으로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 처녀가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마침 그 이제 집에 잡지 하나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잡지가. 그래서 이게 뭔 잡지인가 하고 그 잡지를 이렇게 뒤적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어떤 글귀가 있었던 거죠. 그 글귀는 안구를 삽니다. 그런 글귀였어요. 안구를 삽니다. 눈을 산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느 안과 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광고였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그 문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안구를 삽니다. 안구를 삽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글귀가 눈에 선하고 아른아른하는 거죠. 이 처녀는 어느 날 뭔가를 깨닫고 결심한 듯 한참을 간절히 기도한 후에 안과병원을 찾아갔어요. 안과병원. 병원 문을 열자마자 처녀는 덥석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눈을 사주세요. 제 눈을 사주세요. 의사는 처녀가 왜 눈을 팔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교회를 나가지 않던 이 의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이 처녀의 행동이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고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처녀가 자기 눈까지 팔겠다고 하는가? 어쨌든 안구는 필요하고 또 그 안구를 판다고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고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제 만날 날이 다가오자 이 의사는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처녀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눈까지 팔아가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설명. 목사님은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로 인하여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 의사는 그 처녀가 계기가 되어 복음을 듣게 되므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어린 처녀의 행동에 이제 감동을 받게 된 거죠. 며칠 후에 안구를 팔려고 다시 온 처녀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입니다. 나에게 많은 돈은 없지만 내가 아가씨 마을에 교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안구를 팔지 않아도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 소녀의, 이 처녀의 주님을 위한 자기 희생의 결단, 그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안구를 팔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신장 하나를 떼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떼어놓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 안과 의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처녀를 그 안과 의사와 만나게 하시고, 이 처녀의 행동에 대해서 목사님을 찾아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기에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의사가 자기가 가진 것을 출연하여 무너진 교회를, 예배당을 짓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지요. 이 처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 처녀는 의사의 집에 양녀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양녀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연이 돼서 양녀로 들어가 공부를 했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의사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전해져 내려오는 예화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던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살아 자리가 바뀐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인은 예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살았으면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여러분이 산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죽음이 우리 곁에서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죽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의 사람들이. 온갖 죽음의 문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속박하고 억지로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살았으니 살려내는 교인,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 영광스러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살았으면 살려냅시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란한 빛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이 시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부활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리는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살려내는 역사가 간증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